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봉독은 39절, 38절, 39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 제자 부르는 그 장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안쓰러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걸 알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 걱정 마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까딱 없습니다. 제2의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냅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걸 마치 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택하셨어요. 이렇게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 12명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 이제 걱정도 안 한다. 이래 안 하십니다. 뭐라 그렇습니까?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령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없는 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요거 잘 봅시다.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속담처럼 쓰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참 즐겨보는데, 그 보면요, 뱀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동물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기 살아갈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먹이를 얻고 하는 거. 여러분, 사자 사냥하는 거 보세요. 그럼 그냥 힘만 믿고 안 덤벼듭니다. 딱 작전을 짜가지고, 배치를 딱 해가지고, 누가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탁 잡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입니다. 이건요, 이 지혜롭고 순결한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덕목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못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활하다 그럽니다. 간사하다 그럽니다. 예?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좀 지혜롭지는 못해도 굉장히 순결하다. 굉장히 사람이 순수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조금 이게 버뜩버뜩 이렇게 지혜롭게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참 순수하다. 그거 우리 점수 많이 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지는 못해도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 말씀 안 하십니다. 이 뱀같이 그 지혜가 없는 순결을 어리석음이라 그럽니다.
사탄이 꼬이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좋아가지고, 사람은 참 순박하고 순수한데, 지혜롭지 못하면, 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말씀을 모르면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도 모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무지하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다 꼬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 대신 그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가장 대표적인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못됐어요. 그걸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제자 되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가 지금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내놓은 것과 같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와 아뢰야죠.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파송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살필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이하에부터 24절부터 42절까지 본다 그랬죠. 제목을 보십시오. 24절 맨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마누라 그래서 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마누라 죄송합니다. 여자 성도들 계신데 부인분들이 참 강적이긴 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 사람 하나님 일 못합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그 답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세상에서 귀신이 제일 겁난다. 마귀가 제일 무섭다. 돈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집에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 그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4절, 25절.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나을 수가 없다. 제자가 그 선생만 같고 종이 그 상전만 같으면 그거는 대성공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주변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마귀 앞제비들이 뭐라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든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 안 합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어쩝니까? 불순종합니다. 대듭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마귀가 제일 저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거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폭을 합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데 즉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 말 보십시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데 사탄의 맹폭격을 맹공격을 우리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응? 내 어찌 충성된 사람한테 나는 온갖 것을 다 바쳐서 주의 일 하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어려운 시련이 생기느냐? 그 예수님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래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 중에 최고의 고난자를 우리는 욥으로 알고 있잖아요. 욥한테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그렇게 모질게 공격을 할까요? 자식 한둘이만 죽여도 우리는 떼굴떼굴 뒹구는데 왜 싹 썰어가 버릴까요? 욥의 전 재산을 왜 싹 썰어가 버릴까요? 왜 욥의 가정을 파괴할까요? 왜 욥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까요? 왜 그럴까요? 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믿음을 알거든요, 사탄이. 이 욥은 이 정도 해야 항복한다. 알기 때문에 시련을 내리치는 거예요. 혹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감기 몸살 오는 것 정도로 만약에 내게 시련이 있다면 그건 내 믿음이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아, 사탄이 내 믿음을 인정하는구나. 이거는 이 정도로 안 괴롭히면 예수님 따르는 데서 포기 안 할 존재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 하나도 없다, 까딱 없다. 나는 열심히 기도,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마귀가 내한테는 덤벼들지도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당하는 고난, 그분들이 당한 비난, 우리 한번 당해볼랍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못 견뎌냅니다.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 광야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 모세가 고난당하고 그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거 이래 보니까, 와, 저 같으면 감당 못 하겠다.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근데 그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뻑하면 그냥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 돌 던질라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하면서 그랬는지 압니까? 홍해 가른 그 사이를 지나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거짓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위로가 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휘저어 버린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하는데 까딱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자랑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자기 마음에 들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저거는 조래 살다가 내버려 두면 망할 놈인데 뭐하러 그걸 건드려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 왜 그렇지? 하나님 살아 계시나? 사탄이 안 건드려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보세요. 자, 그런 선 예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대표적인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아. 그 다음에
5절, 6절.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너희 보고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26절. 그런즉 저 사탄은 원래 저런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뒤에서 쌀짝 몰래 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백일하에 이 사탄의 못된 짓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밝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안락을 누리고 잠시 내가 좀 더럭을 하겠다고 악다구니를 하고 막 오만 소리 해서는 안 될 말, 이 말 저 말 막 해대는 그게 부끄럽게 될 날이 온다 이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실한 이 정보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게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든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일,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예,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절대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달라듭니다. 그리고 늘 체크를 해야 될 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교회에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뭐 무슨 마귀를 하고, 예를 들까요? 베드로,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성령의 이걸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면 힘써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게 교활한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우리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 거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말하고 같은 연결되는 말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할 적에 많이 괴로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 목숨이 끊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두려운 핍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 말합니다. 내 절대 너가 안 죽게 해줄게. 그래 안 합니다. 혹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늘 알아야 될 게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성장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만 주장하는 분들은 다 잘 된대요.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대요.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거를. 베드로나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비참해 줄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죽은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목이 달아나요. 세례요한도 목이 달아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하는데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골 깨지고 막 오만 데 다 엉망진창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도마는 십자가로 안 되렵니까? 하여튼 제자들은 전부가 다 비참하게 단 한 인간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잠시 이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갖다 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8절까지만 읽으면은, 그럼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제자가 되면은 전부 다 그럼 아주 막 비참하게 그럼 끝나는 건가? 이래 생각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당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 안 하면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러므로 혹 너희 중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구나. 우리 머리카락 한 개 빠지고 궤도로 붙어있고 여기까지 다 아시는갑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극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을 전부 다 계산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만 죄를 할 때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되고 이놈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도록 별짓을 다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주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주권자가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욥이 그 엄청난 시련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는 말 보세요. 우리 완전히 그 결정타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이라거든요. 사탄이 막 이래 장난을 해도 이게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능히 이겨낸다. 그 하나님도 인정을 하잖아요. 욥을 아무리 건드려봐라. 까딱없다. 우리도 그런 말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거는 뒷따라하면 믿음 있다고 저러는데 저 자식 건드리면 저거 완전히 항복한다. 자기 그 부인 건드리면 저거 항복한다. 이래 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옛날에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딱 잡으면요. 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자기 혼자 같으면 나 믿는다 이러거든요. 니 자꾸 그러면요. 니 아들 죽여버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교활한데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귀보다 더 안 부지런하면 잡혀먹어요. 그러면서 34절
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이 사탄이 장난하는 바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 제가 못돼 갖고 시어머니한테 잘 못하면서 성경에도 그래 놨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네. 사탄이 들어오면요 모든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부부가 뭐가 없어요. 다 날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게 사탄의 장난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주 결정차를 날립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거예요. 아, 이 성경에 이래 놨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왼수 이래 적어놓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이런 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봐라 이게 집안 식구가 원수란다 이래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건 정상적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다. 소명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제자의 길이다. 근데 우리는 그 아까 어리석음이라고 했죠. 내 딴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내 기분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자꾸 그렇게 주의를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면서 37절 또 딱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집안이 시끄럽더라.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래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의 화평을 위하여 이라면서. 그게 지금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주님께 합당 안 합니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냥 집안이 뭐고 다 깨지네 이 말이 아닙니다. 사탄을 보라는 얘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다 건드립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말씀하고 탁 잘라가 해석을 하면은 그래 예수 믿으려 하면 뭐 집안 사람들하고도 뭐 다 빠이빠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전에 이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절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절교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탄의 존재를 알고 주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 누가 사탄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어이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자, 실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려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지켜드릴게요. 칼을 빼들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베드로 역시 니밖에 없다. 니는 내 수제자답다. 이러십니까?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로 베드로는 사탄으로서 끝납니까? 아니죠. 얼마나 실패할 것도 아시고 실패할 것도 알려주시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답시고 내 열정, 내 열심, 내 기분 가지고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 그거 죄송합니다. 노 땡큐입니다. 그 하나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다. 사탄 마귀다. 이거. 근데 보면은, 뭐, 이 대화를 해보면요. 맨날 사람 소리만 해요. 그냥 막, 그건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건요. 상식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이래 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예, 참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38절에서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래, 맞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있지.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로 불림받은 너희는 주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전부를 걸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게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 살 길하고 믿음 갖다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진짜 제자된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딱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같은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이 말은요, 주의 일을 감당을 할 적에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못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기도로든지 물질로든지 무엇으로 돕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해도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 같이 그 일을 동력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하나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실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심령으로 이 말이에요. 그냥 이름 말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느니 뭐 어째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심령으로 이 말입니다. 작은 자 중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주님이 기억하신다.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말 한마디 한 거, 뭐 한 거 전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하죠. 나중에 이거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도 이거는요, 그냥 뭐 어쩌다 뭐 예수님이 불러가 제자가 됐다라든지, 어쩌다 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됐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 그 표현 잘하잖아요. 만세 전부터 딱 택하셔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다. 다들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막을, 그 비밀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딱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예수님 없으면 이거 무시무시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복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절대로 순종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